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의 설립 7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동안 설립 첫 해에 여호수아서 강해 구약을 시작으로 신약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마치고 부모, 하나님의 인도, 고통, 사랑에 대한 주제 설교, 그리고 절기 설교, 다시 구약 요나서, 디모데, 신약 디모데 전후서 모두 14번을 할 한 신앙 베이직 설교 마치고 2주 전에 구약 창세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여 다음 책은 신약이 될 듯한데 다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강해 설교가 나무를 보게 하는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라고 한다면 교리 설교, 또 주제 설교는 우리 신앙의 큰 틀, 큰 그림, 숲을 보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무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한 절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그 신앙에 좀 뼈대를 세워드리고 싶다, 이런 그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올 한 달 동안 4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내용을 축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학적인 작업이고 짧은 문장들 속에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또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저는 기대도 되고 준비하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3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아라 보니까 한 39년, 8년 정도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도신경을 차분하게 무슨 내용인가,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강해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늘 암송하기는 하지만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인가, 이것에 대해서 강해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도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나 수납이 잘 안 되셔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초신자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축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근데 그냥 잘 열심히 외우고는 계셨군요. 저도 주변에 다 물어봤습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거의 없는데 몇몇 교회들에서 사도신경 강해를 시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강의안을 다 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서러운 시간이라서. 자,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사도신경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새번역으로 주보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쉬운 번역,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며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과는 조금 다른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쉬운 새번역
그 사도신경을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단은 예장통합 측과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성공회가 사용하고 있고, 의외로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예장 고신교단이 새번역 사용을 총회에서 결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 측 교단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고려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번역 사도신경을 공식적인 예배용 고백문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우리 교단에 조금 앞서가는 교회에서도 새번역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결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쉬운 새번역이 훨씬 이해를 돕고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다음세에게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공교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쉬운 것이 도움이 되는 건 또 사실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도행전의 정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제가 하는데 제가 위안이 되는 것은 제가 많은 이제 강의들을 참고를 하는데 다른 설교자들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계속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자, 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다음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수님들이 다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입에 배서 그래요. 자,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도는 크레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레는 마음, 심장이란 뜻이고 도는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 내 심장, 내 중심을 기꺼이 잘라서 드리겠다, 목숨을 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절대 건조하게 할 고백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1세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안 하고는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이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목숨 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절대 건조하게 할 고백이 아니고 선포이자 굉장히 심각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을 하겠다, 믿겠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 시대 가운데에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황제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요, 사회생활에서도 다 제외당하고요, 카타콤, 굴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1세기경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형성하고 그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성경, 이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 신경을 쓴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역사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서론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직접 썼다는 주장을 한 초대교회 신학자들, 교부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이 성직자들이 주후 404년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분이 사도신경 고백서를 최초로 냅니다. 여기서 그는 12사도고 이 문장이 원어는 12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씩 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설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접 쓴 것은 아닌 겁니다.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3년 동안 같이 훈련받고 그 다음 실패하죠. 다 떠났다가 예수님 다시 찾아가시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됩니다. 12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사망한 사도가 이제 그 주후 50년에 이르러서 그 세례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 기록이 있는데요. 그가 죽고 난 뒤에 50년 뒤에 처음으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리해서 요약한 내용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요약했다.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믿음의 내용을 짧게 요약했다. 이런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서 1800년 전 AD, 그러니까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 전이죠. 그래서 지금 서기 2025년인데 AD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 오신 지 2025년 서양력이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글로 2000년 전에 정리가 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5세기경에 교회 신앙 고백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8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서방교회 전체가 이 고백을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고백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2000년짜리 역사가 있는 엄청난 유서 깊은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고백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 고백이 신빙성이 떨어졌다면 오늘날까지 이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현대 성도들에게까지 전승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0년, 2000년 전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전 문학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확고한 신학체계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혼잡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종교회의를 해요. 그래서 신경, 크레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이제 그 고백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다뤘던 가장 주된 이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대교인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는 이해되지만 그 당시 1세기경의 구약시대 또 이런 그 헬라 시대에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백문으로 담아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한 고백문이 그러니까 주후 325년 니케아 신조라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넘어가셔도 됩니다. 안 해오셔도 되고요. 니케아 신조를 비롯해서 오늘날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한자기 때문에 뜻을 하면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먹는 요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요리라는 것은 짧게 요약, 요자고요. 교리를 문답식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짧게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틀어서 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에서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직신학, 그 교리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 최초의 우리가 믿는 교리의 원형적인 모습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모든 교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왜 필요했는가? 자, 세 번째,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고 우리는 왜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 시대에는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 그 1세기경에 아주 핫한 발명물이 생겼는데 그것은 책을 묶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것으로 종이도 없어가지고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찬송가처럼 책으로 안에 이렇게 묶는 거, 이 기술이 이제 그 당시 최고의 핫한 아이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것들을 막 묶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책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1600년대까지만 했어도 그 평신도 그러니까 그냥 신자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비싸기도 비쌌고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책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도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책값이 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성경 전체의 핵심된 요약으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성경 66권을 쫙 요약해서 고백문으로 만든 신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유익은 매우 컸어요. 특별히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요약문 이 사도신경으로 세례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신자가 된다. 이런 이제 그 용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했고 의미 있었던 게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이 사도신경 속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가 잘못 믿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을 딱 물리칠 수 있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서 성경을 다 못 봐도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믿고 배우고 학습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교육을 3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가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3년을 해야 되나 사실 굉장히 깊은 체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진짜로 믿으면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보통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이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신경을 군인들이 암구를 바깥에 두고 오면 암구 뭐라고 되잖아요. 그처럼 이걸 쫙 고백하면 이 사람은 신자구나 하고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I believe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 신승훈이라는 옛날 노래인데, 그 I believe의 세 가지 크레도, 이걸로 이어져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는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 그런 건데요. 어쨌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 이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당시 사도 1세기 초대교회의 정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만 알고 있고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신은 무서운 분이고 먼 분이고 저기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 내려왔다는 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분량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으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 오늘 첫 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은 이제 초대 교회사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한 학기로 다룹니다. 근데 초대 교회사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외울 게 많고 시험 보면은 꽈락도 많이 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밌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을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단들을 어떻게 물리쳤을까? 1세기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 두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첫 줄, 사도신경 첫 줄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줄은 뭘로 시작되죠? 나는이라고 시작합니다. 나는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죠. 나는. 자, 신앙 고백의 주체가 아내나 남편, 내 목자님, 내 집사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남편, 부모, 친구, 애인이 아닙니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되어야 된답니다. 나는 믿습니다. 자, 이것부터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사도신경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자 그 고백 속에 책임과 헌신, 내 심장을 떼서 드리겠다. 1세기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그런 의미였어요. 굉장히 크레도가 담고 있는 것이 의미가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아자동차의 명차 크레도스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차죠. 굉장히 그거 알고 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나는 정말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신경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육군 복무신조를 고백합니다. 제가 그래서 육군 복무신조를 찾아봤는데 어마무시한 고백을 하더군요. 그런 군인들만 있으면 우린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엄청난 복무신조를 합니다. 이 신조들은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 신조의 원리가 2000년짜리 사도신경을 거의 인류 역사가 원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상숭배와 강력한 300년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개인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하나님께 그들의 심장을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개혁 교회의 우리 교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심장을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드리는 게 이제 교단 표지예요. 개혁 교회의 표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시는 사도신경을 통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합당한 부담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크레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내 아버지, 그러니까 전능하신과 창조주와 내 아버지는 다 이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그래서 평생 동안 무자했던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죠. 사라와 낳지 않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삐지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함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이티 전능함을 생각했을 때 세상의 군왕과 황제와
뭐 어떤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의 전능함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섭리하시는 전능함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함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믿지 않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가 100세 때, 그리고 아내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속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워,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참으시는 전능함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비웃는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섭리하시는 전능함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전능함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창조주시죠. 그래서 참으시고 섭리하시면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 가족의 역사를 봤죠. 그 가족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조적으로 섭리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셨잖아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전능함을 살짝 닮은 게 부모의 전능함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전능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부모의 전능함은 한계가 있어요. 잘 못 참거든요. 그리고 섭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놉니다. 부모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콘센트 가까이 갑니다. 그 부모는 알아요. 좀 있으면 콘센트에다 꽂을 거를. 그때 부모는 보고 있다가 제가 꽂겠구나 하면서 그때 못하게 하죠. 이놈 하죠. 여러분, 쉬운 말로 사실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미리 내다보잖아요. 그리고 예측하고 관리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 부모의 섭리는 보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전능함으로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함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창조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죠. 완전하라. 네? 즉 바꿔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완전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 나의 크레도, 나의 심장을 드리고 그분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게 신비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서는 사도 시편 기자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것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즐겁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일 여러분 동행 묵상 제가 미리 올려놨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월화, 마음의 살찐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도파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도파민이 나옵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마음에 살이 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인상적인 표현이죠. 몸에 살이 찌는 것도 억울하지만 진짜 억울한 거는 마음에 살찐 거예요. 마음에 살찌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요. 마음에 살찌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다 생각하고요, 과학이, 문명이, 물질이, 권세가 전능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마음에 살찐 자입니다. 진짜 위험한 비만은 몸의 비만이 아니라 영혼의 비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시편 기자처럼 겸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자 옆에 있어야 완전하잖아요. 제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사실 사도신경 이 강해를 제가 준비하면서 살짝 후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작업인데다가 이 뻔한 내용을 어떻게 은혜롭게 전달할 것인가가 진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료들, 많은 강의들 보면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전능함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신생아로 태어나서 저 뒤에 있는 우리 지온이 같은 아이들은요, 이제 한 3세 정도 될 때까지 부모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그 상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아 시절을 사실 자폐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동일시가 돼 있어요. 부모가 곧 나고 내가 부모인 상태, 분리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절을 거쳐서 한 7년 정도 지나서 슬슬 이제 독립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학령 시기가 때가 되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게 아닌 겁니다. 근데요, 이 어린 시절, 영유아 시절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느끼는 감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능함이에요. 전능함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아이들 빽 울면 부모가 와서 바로 해결해 줍니다. 들어줍니다. 웃어줍니다. 먹을 걸 줍니다. 축축한 걸 치워줍니다. 완벽한 전능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아이들은요, 충분히 전능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전하구나. 그리고 나는 저 전능자 덕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내 전능자가 내 옆에 있으니 나는 세상으로 나가도 안전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세 정도. 가장 중요할 땐 3세 이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6세 어린 시절, 미취학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그 애착을 제공하는 이제 핵심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보면은 뭡니까? 민감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는데 그냥 놔둔다든지, 그리고 뭐 이제 행동 신호 뭐 이런 거 보면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아가 생기거든요. 내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애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면 오는구나.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함과 정서적인 수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가서 이제 안아주고 눈 맞춰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이죠. 그리고 얘 아이고 불편하구나, 배고프구나 하면서 이제 감정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족족 아이들에게는 전능함으로 인지됩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 인격체로 자신을 신뢰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공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개의 경우 몇 가지 증상을 갖게 돼요. 이 전능함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애착이 부족한 아이들은 첫 번째 만성적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공허함, 뭘 이루었는데도 굉장히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상황을 못 견딥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롤러코스터예요. 뭐가 있을 땐 좋은데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분노와 적대감을 가져요. 왜요? 그게 쌓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인데 정서적인 마비. 뭐 어떠세요? 맛있어요? 오늘 날이 너무 좋죠. 근데 뭐 그죠? 그래요. 오늘은 사실 즐거워. 너무 날이 좋네요. 한번 해보시죠. 그냥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자동적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나갑디까 안 나갑디까? 그거 꼭 말로 표현해야 돼 이러거든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 전능함은 가정구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이 마치 미생물에서 진화된 것으로 거의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인 인간이요, 스스로 전능하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함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룬 인간일지라도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애착을 누리지 못한 증상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와의 애착 전능성 가운데 있어서 성장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대인의 문제인 겁니다. 아니라고 해요. 굳이 전능한 게 다른 게 있다고 봐요. 내가 전능하고, 물질이 전능하고, 권력이 전능하고, 과학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전능하다고 자처하며 나설 때 그 영혼에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전능자를 찾고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도 점은 진짜 열심히 봅니다. 그 웬 무속이 이렇게 판을 쳐요? 무슨 무속이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깔끔하게 안 믿어야지. 안 믿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찾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업종은 보험업이라고 합니다.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바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 2,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요, 그 충격, 그 바꿔질 세상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지 못했어요.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에 말없는 마차를 생각했던 헨리 포드와 독일의 칼 벤츠는 그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헨리 포드는 내가 이 좋은 것을 봤는데 이거를 싸게 보급하고 싶다는 공익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았는데 헨리 포드는 싼 차, 모든 백성들, 사람들이 말없는 마차를 편하게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50까지 낮춥니다, 차값을. 그게 이제 T형 포드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헨리 포드의 인생을 보면 재밌는 게요, 좀 감동이 되는 게, 그의 어머니가 이제 아파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가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모빌리티, 빠른 이동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싸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값을 낮춥니다. 대량 시스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먹혀갔고요, 미국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헨리 포드의 자동차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업혁명 자체가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AI는 무섭게 발전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안 될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최윤식 박사님을 통해서 고난이 왜 우리 삶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시고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에서 말씀드린 애착에는 다른 요소가 있어요. 전능감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긍정적인 지지적인 그 애착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지난주 은혜를 받으셨는데 애착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함에 많은 이 시대의 그 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전능함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절한 경계 설정과 훈육입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요, 비난이 아니라 교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야 됩니다. 전능감을 느끼는 그 아이들이 전능감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부모가 이거는 안 돼라고 할 때입니다. 아,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혼나는 게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고 세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 이를테면 애가 낯선 놀이터에 처음 갔어요. 낯선 친구들 만납니다. 이때 부모님은 뒤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잘 적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을 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전능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해봐라, 괜찮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과도한 간섭, 재도전을 장려하면서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적절한 자율성이 부여되거든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느끼는 애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도전과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일 수 있어요.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 그러지? 왜 자꾸 안 된다 그러지?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있어야 아이들은 잘 성장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위원인데요, 별것 아닌데 아이들이 조금만 조롱당하거나 좀 어려움 당해도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힘든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때 선생님들 다 미쳐버릴 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해 드렸더니 그 학폭 담당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말 입시 설명할 때 입시 설명하지 말고 김영민 위원님 모셔다가 부모 특강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한테. 그래요. 이게 전능감의 한 요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훈육하고 경계하십니다.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세 가지, 성경에는 없지만 나와 있는 게, 우리 성경책에 보면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능함에는 경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경계가 없잖아요. 모든 걸 믿어버립니다. 나를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마치 애착이 안 된 사람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그 실천신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논찬자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논문 발표하고 담임 목사가 논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의 논문 주제가 위니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 충분히 좋은 부모, 굿 이너프 마더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위니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발달 과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모든 요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자율성과 자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한 명뿐인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져야 됩니다. 전능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함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은 균형이 있고요. 그분의 사랑은 인내가 있고, 그분의 사랑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창조적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사람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이 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상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애착을 제공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전능을 사용하십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경계와 훈육을 설정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브레이크가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은 재도전하시게 하시는 그 전능함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실패하고 상처받고 감옥에 있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셔서 재도전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그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바꿔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불안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이 고백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벅차 올라야죠. 감동스러워야죠.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요, 엮이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25살에 돌아가셨어요. 60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랬습니다. 제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주셨고 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그분이 전능하셔서 좋습니다. 그분이 나를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와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다루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써 신이 없기에 모든 것이 신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거나, 신이 어딨냐, 그냥 물질적인 존재다, 살다가 그냥 살다 죽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마르크시즘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리차드 도킨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로 유명한 이화여대 생물학과 최재천 선생, 되게 유명하죠. 엄청난 유튜브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진화생물학을 공부하셨는데 이분이 공부하시다가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읽고 울었대잖아요. 은혜 받아 운 게 아닙니다. 왜 울었을까요? 공허해서 울었대요. 그냥 힘 있는 놈 살아남고 힘 없는 놈 죽는다, 유전자가 유월한 인간만 산다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대요.
그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도 리처드 도킨스. 물질적인 존재밖에 안 된다. 또는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이 현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격,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동물과 차이점이 없게 됩니다. 인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며 나 혼자서 마치 애착이 철저하게 안 된 사람처럼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첫 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세 가지가 붙는 게 저는 치료자로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입니다. 전능감을 공급받지 못한 아이들은 평생을 헤매거든요. 전능감에는 좋은 요소 세 가지와 적절한 경계와 안 되는 선을 지켜주고 훈육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 최윤식 박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대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린대잖아요. 저는 진짜로 그분에게 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그 마지막 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셨는데 잘 모신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겸손한 미래학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미래학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통계가 겸손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올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하심, 그리고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분 있으면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와도 내진 설계가 잘된 집은 견딥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의 첫 줄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는 어떤 지진과 같은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올 때, 영혼의 지진이 올 때 늘 사도신경 첫 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믿었던 것이 과연 진실이었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300년 될 때 기독교는 로마를 지배했고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어려운 시대에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다른 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애착관계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둥은 든든히 서 있습니까?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고백으로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내가 전능하다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되는 은혜가 우리 용인 동행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다시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전능하심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고백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즉시 외롭고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있고 공허하고 허탄하고 허무할 겁니다. 잠깐 기쁘다가 말 것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크레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가 이 진리를 믿겠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세상이 바뀔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믿어달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